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분노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분을 내고 노하는 것은 인간의 삶 가운데 늘 존재해 왔죠. 하여 분노는 인간의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죠. 인간의 감정의 한 부분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보통 타인에게 억울하게 당하거나 손해를 보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너무나도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우리는 여기죠. 물론 개 중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잘 화를 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죠.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화를 내주는 것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냐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인간의 어떤 삶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듯 부당한 일에 분노하는 것을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분노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바람직한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혹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분을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을 내어도라고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분을 내는 것을 용인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있습니다. 비판에 관한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분을 내어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분을 좀 내는 것은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더욱이 성경을 볼 때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마저도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유월절을 맞으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 성전을 찾아가셨는데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가보니까 장마당인 거예요. 사람들이 소와 양을 팔고 그리고 또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이 그 외국에서 살다가 온 유대인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물하는 것에 필요하기 때문에 환전상으로서 거기서 돈 벌이를 하는 거죠. 기가 막힌 장면이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어떤 인간의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장마당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끈으로 이 채찍을 만드셔서 그 소와 양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환전상들의 그 상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분노를 표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런 분노를 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그 회당에 가셨는데 거기 둘러보니까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 말랐다는 게 무슨 건조했다는 것이 아니라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어서 쓰지 못하는 그런 병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국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치료하려고 하는데 그 주변에 수많은 눈이 예수님을 지금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치는 그런 일을 하는가 보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그런 것을 트집 잡아가지고 핍박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어요. 긍휼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웃에 대한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그런 가식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노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여호와 하나님도 노하시고 또 예수님도 노하셨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기에 분노에 익숙한 우리가 위안을 받지 않습니까? 위안되죠? 아멘. 예. 어떤 사람들은 분노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이면 우리가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죠. 하지만 성경의 곳곳을 보면 분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노를 구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형제를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혼돈되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도 분노하셨는데,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도 어떤 성경의 곳곳에서 분노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노를 바라는 그런 문구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분을 어느 정도 허락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다가 또 주님도 분노하셨는데, 또 분을 우리가 바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와 인간의 분노는 절대적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노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분노라고 이렇게 표기하지만, 그것이 인간이 어떤 제약된 속성에서 바라는 분노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제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을 선지자들 통해서 권면도 하시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계속 제약 가운데 빠져 사니까 그런 모습에 때때로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죄인된 인간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도 노하셔서 성전에서 상을 뒤엎으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셔 죽으신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매단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성부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인간의 분노는 미움과 중어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미움과 증오에 근거한 분노도 살인처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세상적인 분노가 곧 살인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 신림역에서 30대 남성이 묻지마 칼부림으로 인해
20대의 청년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어요. 그 청년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잘못된 인간의 분노 때문에 한 무고한 청년이 생명을 잃은 것이에요. 또 그 전에 부산에서 20대 여성이 자기 또래의 여성을 살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에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TV나 이렇게 어떤 논평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두 명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겉으로 보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착하고 성실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면에는 굉장한 열등감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처지를 늘 비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가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만큼 불행한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불행한 것이 바로 저 행복해 보이는 저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해하고 분노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타인에게 쏟음으로 인해서 뭔가 자기의 억울함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 그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도 자기처럼 불행하게 만들고 싶다. 그 잘못된 분노 때문에 무고한 두 생명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희초 초등학교 이 여교사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면에는 인간의 그릇된 분노가 있다는 것이에요. 원칙 없는 어떤 사랑을 하는 그런 부모들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어떤 차별한다고 생각하고 그 분노를 그 선생님에게 이유 없이 계속해서 쏟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앳된 젊은 선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과 긍휼이 결여된 인간의 분노는 살인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약된 인간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수는 없습니다. 이 분노는 인간의 제약된 속성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한 때로부터 인간은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의 결과로 살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의 죄악으로 타락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죄악된 마음에 분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두 명은 형제간이에요. 형제간인데 가인은 자기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고 자기 아우 아벨의 제사만 받는 것에 대해서 자기 동생을 미워하고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니 후에 그것이 점점 더 커져서 자기 동생을 불러내서 들에서 쳐 죽인 사건입니다. 첫 살인이죠. 제약된 인간의 분노는 곧 살인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형제 자매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여 이 분노는 하나님의 성품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노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이 없이 제약된 삶을 살아가던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7절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을 때, 죄악 가운데서 살 때, 옛사람이 나를 지배할 때, 그때의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 어찌 보면 다 분노에서 파생되는 것들이에요. 때문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죄악된 옛사람의 본성인 분노를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분노는 우리 마음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게 하는 틈새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은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틈새가 뭐냐면 분노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사탄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그 분노를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분노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시기, 질투, 갈등, 살인과 같은 사탄의 역사가 뿌리내리게 하는 모판과 같은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기 전에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 가운데 화나 분노를 잘 다스려서 그 분노가 증오로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의 마음에 분출하는 이 분노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그렇게 전략적으로 행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분노가 많으면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같이 분과 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해방되는 사탄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완전히 분노를 구말하고 말씀하지 않고 분을 내어도라고 이런 여지를 두시는 걸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이 분노는 안 좋은 것인데, 우리 가운데 사탄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틈새인데, 분노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을 내어도 이런 단서를 다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지만 우리 스스로가 아직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옛사람의 본성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이 죄악된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화를 내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그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닮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180도로 바뀌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분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로운 마음에서 분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분노가 우리의 욕심에서 시작되는 것일지,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에서 시작되는 것일지라도 노를 오랫동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분노는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당했을 때 그것이 억울하기 때문에, 내가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분노하고 나면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속이 개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경험해요. 뭔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내가 당연한 분노를 했는데 뭔가 마음이 개운하지 않는 거예요. 즐겁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옛사람의 성품인 분노를 쉽게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분노를 허락하거나 분노에 대해서 면죄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분노할 수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노를 다스리고 억제하는 것은 그 분노의 파괴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분노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공동체도 파괴하고 사회도 무너뜨리고 혼란을 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파괴한다는 것이에요. 욥기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여러분, 이것이 분노가 어떤 다른 상대 미련한 자를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곧 미련한 행위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죽인다는 말이에요. 솔직히 우리도 화를 자주 내지 않습니까? 때때로 분노하지 않습니까? 제가 분노하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분노하는 것이 내가 살아남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서도 어떤 부분에서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면 불같이 화를 잘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저를 행복하게 하지 않더라고요. 저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가학적이라는 거예요. 분노는 우리의 삶을 해치는 독소라는 것입니다. 분노할 때 우리의 몸은 그것에 반응해서 건강을 해치는 실제적으로 독소를 배출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오사카 의학대학에서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개 한 마리를, 요즘은 여러분 이런 실험도 하면 안 돼요. 동물학대가 됩니다. 이전의 상황입니다. 개 한 마리를 4시간 동안 결박해서 때리면서 엄청나게 성이 나게 만든 다음에 그 개의 뇌에서 이렇게 액체를 취해서 검사해 봤는데 거기에서 시안이라는 독소가 다량으로 검출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양이냐면 다른 개 80마리를 죽일 수 있는 정도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성을 내고 분노할 때 우리의 혈액에서 독소들이 만들어진대. 그래서 그것이 생리적인 변조를 일으켜서 신체 조직과 기관에 좋지 못하는 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자꾸 분노하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분노가, 이런 화가 때로는 우리 몸에 질병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우리의 자아 가운데 남아있는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여러분, 결코 그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의지나 능력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죄악된 옛 속성들이 떠나간다는 것이에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채워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주님으로 가득해질 때 우리는 점점 우리 삶 가운데서 분과 노가 줄어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품인 사랑과 긍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1절, 32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분노의 상황에서 분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더 큰 어려움과 갈등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의로운 분노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나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툼과 갈등, 더 나아가 살인과 같은 죄악들은 분노로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인간의 분노가 점점 나아가서 전쟁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낳는다. 지금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전쟁을 일으킨 분노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고 했던 러시아는 괜찮습니까? 아니잖아요. 벌써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우리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분과 노를 다스리고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인 십자가의 국률과 사랑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우리는 분노의 모든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품을 우리 서로에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서로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누가 일방적으로 행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서로가 이런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낼 때 우리 가운데서 그런 모든 분노와 화와 그 죄악적인 모습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포용과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행위가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외형적으로 보면 강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이 분노로 뭔가를 해결하는 거예요. 심지어 국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늘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분노는 더 큰 분노를 낳게 돼요. 분노로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분노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사랑만이 강한, 사랑만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원수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분노하게 하는 그런 사건에 대한 승리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꾼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바로 분노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렸던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분노를 다스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리를 찾게 되었고 그것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라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인종차별이 심했던 것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우리 교회 협력하고 있는 지금 선교사님 사역하고 있는 나라죠. 그런데 그 인종차별에 반대해서 이렇게 싸우다가 이 넬슨 만델라가 44살의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랬다가 71세, 무려 수십 년 동안 그 감옥 생활하고 71세에 백발이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출소한 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첫
흑인 대통령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 그를 추종하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억압하던 그 백인 인종주의자들에 대해서 복수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형벌을 주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만델라는 예수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때 만델라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의가 아니라 용서이고 화해입니다. 그들에게 형벌을 주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재판정에서 잘못만을 시인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벌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아공에서 그때 당시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을 억압했던 그 백인 인종주의자들을 복수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다짐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마지막 그 백인 대통령이었던, 그리고 가장 인종차별을 강화시켰던 그 대통령을 부대통령으로 임명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같은 노벨 평화상 수상자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런 일화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화해의 긍휼에 기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지금은 살기 괜찮다고 말하지만 불과 수십 년 전에까지 굉장히 인종차별이 심했어요. 흑인들은 백인들과 같은 버스에 타서도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물론 지금도 많이 어떤 인종차별적인 그런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해결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에요. 흑인 목사님이에요. 백인들로부터 수백 년 동안 억압받았던 그 분노가 흑인들 사이에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화해와 포용으로 이 잘못된 것을 바꾸기를 하나님 앞에 결심했습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연설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 have a dream, 그 연설입니다. 1963년 워싱턴 DC에 있는 링컨 기념관 앞에서 행했던 이 연설인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의 분노를 내려놓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연설의 한 구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어느 날인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서 전에 노예의 아들들과 노예 주인의 아들들이 함께 식탁에 앉아 형제를 나누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폭력적인 방법이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그 강해 보이고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그런 상황들이 바뀌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노가 아닌 사랑과 포용, 용서로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우리가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모인 자리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 마음에 미운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미움이 자라서 화가 되고 또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죄에서 끌어낼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못마땅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정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먼저 멀리가 아닌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우리 가운데 먼저 실천해야 될 우리의 신앙적인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하는 우리 새희망 나루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